말씀 제목이요. 그리스도의 기도입니다. 즉 예수님의 기도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회복과 치유를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십니다. 대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요, 누구나 온전해지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 지금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지금도 그래요.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기도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삶은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도 막연하지만 2000년 전에도 이 땅에 계실 때도 예수님은 기도를 인생의 우선순위로 두셨어요. 예수님은 기도를 사역의 모든 우선순위로 두셨습니다. 마귀의 계계를 이기려면 기도가 모든 것에 우선이어야 돼요. 보세요. 공생애 시작하실 때도 금식하셨고, 사역 시작할 때도 기도하셨고, 제자들을 택하실 때에도 새벽 기도하셨고, 제자들을 택할 때도 철야하셨고, 누가복음 6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저녁부터 아침까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심히 좋았더라. 무엇을 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좋았더라, 이런 것이. 기도로 만나는 것이.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제자들을 택하실 때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람 만날 때 기도합니까? 새로운 사람 만나고 무슨 아이템이 있다 그러면 그냥 가서 바로 넘어갑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이요. 안식일에 해당해서 설교하실 때도 기도하시고, 축사 사역하실 때도 기도하시고. 기도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베드로의 집을 그냥 방문했을 때 기도하고 축사하니까 장모의 열병이 떠나가고, 그리고 이때는 그렇겠죠. 기도에 누적된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 밤늦게까지 수많은 병자를 치유 사역했을 때 아마 대단히 피곤했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세상은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 밤이 늦도록 우리도 사역하고 말씀 듣고 전하고, 그리고 이 새벽 재단에 다시 나올 수 있는 구조에 감사드려요. 여러분의 몸의 구조가 그렇게 바뀌어가는 것이. 예수님 많은 기도를 하셨어요. 그 새벽에 자녀들이 우리 어머니 새벽 기도하러 가셨어요. 이런 구조가 되었다는 것에 감사해야 돼. 그리고 예수님은 또 제자들을 위해 특별히 이 기도를 하셨는데, 중보 기도를 많이 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너희 형제를 굳게 하라. 이건 너희들도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야. 그런데 보면 믿음의 연수가 작고 신앙의 깊이가 얕을수록 바람에 나는 것 같아. 그러니 마귀의 법을 따라서 세상이 어떻게 하는데, 정책이 어떻게 바뀌었는데 이 소리나 하고, 집에 앉아서 그냥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을 꾸역꾸역 먹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체계가 열리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고 교회에 오니까 앞자리에 서려고 그러고 교회에 와서는 권세를 부리려고 하니까 마귀가 준 그 심령으로 부딪히니까 도대체 대화도 안 되고 자꾸 밀려나는 것이.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정리를 해버려요. 불순종의 영으로 가득한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지고,
요동을 치고 우리끼리 모여 앉아갖고 떠들지 않으면 인생에 희망이 없는 것 같고 회개할죠. 그런 것이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인 거지. 뭐 대단한 일을 가지고 순종하라 부르. 그건 다 순종해요, 여러분. 이거 순종 안 하면 죽을 판이라고 할 때는 그냥 다 순종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요. 그런데 아주 미세한 차이예요. 아주 미세한 차이. 정말 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자꾸 하기 시작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자꾸 하기 시작하고 이러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순종의 포인트들을 약해지게 하고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어버려요. 주 앞에 설 수 없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러니 남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중보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 자기 입장만 있는 거죠. 자신들만 위해 달라고 하는 거죠. 이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끼리끼리 모여 앉아서 당을 지을 때 하나님의 분노와 저주가 함께하는 것이 나는 괜찮다라고 했는데 이미 분노와 저주 속에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 한국교회가 알아야 돼. 무엇보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구조적 딜레마에서 벗어나야 돼. 입들을 단속하고 순종의 입술들을 지닐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기쁨과 사명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여러분들도 믿음의 형제들의 기쁨과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했어요. 교회 안에 와서도 자기하고 친하지 않으면 자기 이익에 반하지 않으면 절대 말도 썩지 않아 원수되어 버려요. 무슨 크리스찬들이 무슨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자녀들이 세상 것들도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런 짓들을 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고 너희는 틀렸다라고 생각하고 회개를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체계를 흐트러뜨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여도 돌아서면 또 그 짓하고 너희가 다를 바가 무엇이냐 질문을 주가 앞에 서 있을 때 그런 일을 행할 수 있게 자기가 그런 일을 행해요, 여러분. 가룟 유다처럼. 그러고 자신들이 낫다라고 생각하는 머릿속에는 나한테 돈이 얼마나 들어올까, 돈께에 있는 저 돈을 어떻게 차지할까 그 생각을 생각하던 가룟 유다 같은 그러한 심령들이 깨어지려면 성령으로 무시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불타오르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이런 기도들이 나오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와 만일 할만하시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어떤 말씀이 떨어지면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빚고 와서 자기들 틈 안에서 하려고 했던 그런 어떤 불순종과 이성주의적인 인본주의적인 마음들 이런 단어들을 한국 교인들이 싫어한다고 하여도 맞는 거예요. 자신들이 인본주의자가 된 거예요. 내 뜻대로 하겠다는 것이 너는 떠들어라. 말씀은 말씀인 거고 나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냥 떠들겠다라고 얘기하면 순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선택받기를 바란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선택도 안 되어지지만 주의 영이 거하지도 않지만 무엇이 다를 것이 있으며 오늘날 이 나라의 정책의 위반자들이 되어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하고 무엇이 다를 것이 있으며 동일한 불순종의 영들이로 나타나는 크기만 틀리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도 기도하신 주님을 본받아야 돼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가라사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운명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요. 그건 뭐 다른 사람들 얘기예요. 내 뜻이 맞는데 내가 아는 상식이 맞는데 그런 얘기. 멘토가 뭐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다 내가 맞다고 해도 하나님이 말씀이 아니라 그러면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고 그러는 것이. 여호수아가 모세를 따라서 죽을 것 같아도 시내산에 함께 오르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 올라가면 죽잖아요. 바로 등 돌려버리는. 무슨 명령을 그렇게 하십니까? 왜 거기로 올라가자 그럽니까? 저가 죽어요. 그렇게 못해. 그래서 어느 때 믿음을 보겠어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택함을 받고,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주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실상들을 본다고 못 보는 것이에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보는 것이에요. 50보 100보의 차이인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을 보려면 마음의 역사가 순종의 역사부터 일어나야 돼. 그래야지 기도할 수 있어요.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지막까지 좀 멋있어야 되잖아요.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요. 이 말씀을 하시니 운명하십니다. 그렇다면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자신의 몸 찢고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소천하셨는데 승천하셨죠. 지금은 천국에서 쉬고만 계십니까? 아니요.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5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이 부활하여 살아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왜 기독교를 믿겠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살아계시단 말을 하면서 강조하는 바는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서 간구란 단어는 중보기도 하다는 우리말을 영어로 번역한 단어하고 똑같아요. 그 단어가 그 단어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에서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 또 온전하게 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끝까지 천국에 들어와 해의 영광에 거할 수 있도록 기도의 본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중보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도 중보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심령이 이런 마음인 것이에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다른 영들도 기도하지 않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있는 사람들도 기도하지 않는. 제가 느끼는 주는 언제나 우리를 기도하십니다. 여기서의 구원은 영적 구원을 비롯하여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종류의 어려움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은 친히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다 겪으셨던 인자 예수, 인간 예수였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크리스마스 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경배하지만 태어난 날 다음 날부터는 전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대표적으로 새벽 예배 재단에서 말씀 먹고 간간히 전도하는 것 빼고 또 12월 28일까지는 전도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다니엘 40일 구국 기도회가 시작되면 2021년도로 접어드는데 여러분의 컨셉과 모든 관심은 전도에 쏟아부어져야 돼요. 아기에서 온 것만 기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신 구원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할 때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보혜사께서. 그러려면 여러분이 전도해야 돼요. 로마서 8장 3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세요. 그대로. 자, 암송해 보세요. 시작. 로마서 8장 34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리스도는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또 부활하여서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성령으로 내주하느냐? 그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말씀에 순종하여 전도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 여러분들이 합동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이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는 구원의 역사가 첫 번째인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응답의 역사예요. 근데 여러분 응답 받으려고만 하죠. 돈 주세요, 집 주세요, 차 주세요. 이게 안 이루어지면요,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방금 해놓고도 불평과 원망이 터져나와요. 여러분. 그러니 안 믿는 자들과 무엇이 다르고 한국 교회 내에서 이간하면서 떠돌아다니는 불순종의 자식들하고 뱀의 후손들하고 뭐가 다른 것이? 기도하지 않으면 구원의 역사가 없는 것이, 응답받아도 그것이 나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한두 번 응답 받아본 재미는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집 팔아주세요, 땅 팔아주세요, 돈 주세요 이런 기도밖에 안 하는 것이에요. 네? 하나님을 채무자 만들어 놓는 것이, 하나님께 기본적으로 드려야 되는 사랑 표시도 전혀 하지 않으면서, 네? 그러고 나서 감사한금 말씀이 전해지는 데 있어가지고 늘 빈손으로 나와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점점점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 핍박이 다가오고 궁핍이 다가오니까 이게 왜 그럴까 이유 파악을 못하는 것이, 모든 문제를 그러고 난 다음에 핑계는 주의 종이나 교회들에게, 특히 돈의 문제는 그렇게 폄하해버려요. 주의 종들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살아가는 것이에요. 아버지 하나는 채우십니다. 아버지 하나는 채워주시기에 다른 사람보다 주께 드릴 것이 더 많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언제나 보면 남들보다 주께 드릴 것이 더 많은 인생이 되게 만드는 것이. 왜냐? 우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거든. 신앙을 말이에요. 돈을 가지고 평가하려고 하지 마세요. 만모니즘에 빠져갖고 사망의 독에 중독되어가지고 허덕거리면서 교회를 평가하고 주의 종들을 폄하하고 한국 교인들을 무시하고 그렇지 않아요. 티끌만큼이라도 주 앞에서 실수 없이 온전하려고 매달리는 것이, 그 주님이 너희가 내 이름 무엇을 구하든 내게 시행하라. 우리 이 말씀이 있으니까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라. 예수 이름이 은과 금보다 귀한 것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지금도 중보기도를 하고 계시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당연히 중보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 더 많이 해야 되죠. 영으로 죽지 않고 싶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타올라야 되는 거죠. 우리들이 성숙한 신앙인가 아닌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맨날 자신의 문제만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로 기도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됩니까? 나라 위에 기도해야 돼. 교회 공동체 위에 기도해야 돼. 마가복음 11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교회를 건드는 것은 성령을 건드는 것이, 지금 몰라요. 그런데 이미 늦게 깨달아 아는 것이, 내가 그럼 교회를 회파를 많이 했는데, 끼리끼리 모여 앉아서 교회 욕을 많이 했는데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성령을 회파한 거 아니에요? 회파했어요, 여러분.
그래놓고 잘 되기를 바라고 있어. 그러니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자기 우상을 위해서 자기 자아를 위해서 네? 귀신을 붙들고 성령을 밀어내니까 삶이 점점 강팍해지고 메말라지는 것이. 사람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느냐?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에베소서 6장 19절에 보면은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복음의 비밀이 들어가면 복음의 영광의 강체가 들어가시는 것. 네. 주의 종들을 위해서 왜 기도하냐? 네. 바로 서는 교단, 제대로 가는 교회는 늘 영적인 지도자, 네.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해요. 네. 속으로 지금 네. 웃기는 소리들 하고 있네 이런. 왜 기도해야 돼 이런. 그런 마음이 스며들어오는 자들이 있어요. 손해보는 것 같고 내 기도도 아니고 왜 남의 기도해? 왜 당신 기도해야 돼? 이건 뭐 절망적 인생인 거죠. 네. 왜냐? 여기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 네.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어디서 흘러나오냐? 강대상 크기, 영권의 크기에 거기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나 생수가 여러분의 것이에요. 강대상에서 복음의 비밀이 크게 역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밀을 깨닫는 한 계속 그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경성하기까지 기도하시는 주의 종의 입에 자신들의 이름이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좋든 나쁘든. 그러면 은혜와 현상적 축복과 현상적 응답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모세의 마음에서 멀어졌는데 여호수아의 마음에서 멀어졌는데 하나님 마음에 가깝다고 생각한 건 착각인 거죠. 왜? 마음을 감찰하니까. 모세가 말을 좀 더 듣느냐? 나의 종이니라. 근데 너는 나의 종을 끊임없이 신란하고 돌아다니느냐? 그건 나를 신란하는 것이고 나를 비판하는 것이다. 내가 나의 종을 세웠느니라.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어부 출신이라고 해서 너희가 무시하느냐? 실수도 많고 넘어짐도 많지만 내가 세웠느니라. 내가 반석으로 세웠느니라. 네. 그런 것이에요. 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복되게 하는 인생들 보면 좀 부족해도 어떤 분은 중증 장애인을 가지고 있어도 그분도 요즘 예치더라고요. 예. 대한민국을 살려야 되는 말을 떠듬떠듬해요. 여러분. 팔이 돌아가고 막 이런. 강대상에 15분 이상은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밑에 서 있어야 돼. 넘어질 것 같으면 언제든지 스텝과 부목사님 달려가서 붙잡아줘야 돼. 그분도 그렇게 얘기를. 몸이 돌아가도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예. 담임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예. 그분이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것이 여러분의 살 길입니다. 깨달아 아는 거예요. 남보다 몸이 불편하면 영은 더 온전하니까. 영은 더 온전하니까. 예. 가장 더러운 짓거리들이 뭐냐. 담임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인생이 그렇게 살 수 있어. 이 짓거리로 다른 자들에게 얘기하는 행위들 다 회개할지어다. 한국교회는 이것 때문에 무너졌어. 강대상에 선포되는 말씀하고 자기들 생각하고 틀리다고 강대상을 폄하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폄하하고 성령을 폄하했던 말씀에 불순종하여 그러고 나서 내 보따리는 잘 되기를 바라고 나에게는 돈 들어오기를 바라고 문제는 해결되기를 바라고 철저하게 해결을 해야 돼요. 그와 연관된 짓거리를 하면 다가왔던 것들이 있으면 머리를 부숴버리세요. 그 뒤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영과 계계를 박살냈어요. 왜냐? 주의 종의 입장에서 보면 영의 자녀들이 어떠한 형태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뱀에게 물리고 오기를 바랍니다. 도둑놈에게 얻어맞고 들어오기 한 번이어도 딱 한 번이었는데 딱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물리고 들어온다면 영으로 말씀으로 양육하는 주의 종의 입장에서 보면
네, 너무 치명적인 것이. 잘못하면 죽어서 못 돌아와요. 여러분. 네, 돌아오니까 다행이지. 돌아왔잖아요 이러는데 이미 막 처참한 거예요. 네, 예배도 제대로 드리고 집중하지 못할 만큼 삶의 모든 것이 마음과 뜻과 정성 나의 모든 것을 주만 바랍니다. 이런 주를 안 바라고 엉망진창이 되어서 들어왔다는 건 본인만 모르는데 교회도 알고 성령도 알고 주의 종도 알고 아이들도 알고 믿음의 형제들 자신만 우리가 속기를 바라는 거예요. 스스로 예배드리면서 제발 속아주세요. 계속 애원하고 거짓말하고 따라하세요. 내 안에 정직의 영을 창조하소서. 깨달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그게 여러분의 집이었는데 나중에 늦게 깨달아하는 거죠.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어도 이런 못 깨달아 알아요, 여러분. 그리고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래요. 그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는 영권이 어디서 흘러나오는지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사람으로 폄하하여서 개돼지 속에 주의 종들을 집어던지고 동일하게 평가하려고 하는 그 역사가 각 가정에서 개인에게서 한국교회에서 사라질 때 비로소 그러는 것이. 너희가 모세를 모세로 보고 나의 선지자로 보고 내가 부른 자로 보는 것.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제단 귀한 것이. 예배 끝나고 졸 것 같으면 집으로 들어가세요. 다른 사람들 방해하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최상의 기도가 흘러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준비해야 돼요. 사무엘처럼 말이에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나이 값들을 해야 돼. 신앙의 값을 해야 돼. 더 기도해야 되고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되는 것이. 곧 죽어간다고 매일 강제성에서 선포를 하고, 네? 실질적으로 무언가 치명적인 일이 발생되어야지만 아이고 큰일 났다 이러지 말고 그 전에 하루라도 있을 때 더 죽게 매달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지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할렐루야. 핵심이 이거예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않을 것이다. 예. 오직 주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과연 그러고 있는지 여러분들 돌이켜보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음만 믿지 말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항상 강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영이 살아있는 자는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린 영적으로 죽게 됩니다. 주의 종들이 사람을 볼 때 무엇으로 보나? 깨어있느냐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저를 속이려고 해도 그냥 아는 거예요. 영이 죽어가고 있어. 영이 죽고 있어요. 딴짓거리 한다는 거죠. 게으름과 타협한다는 거죠. 끼리끼리 모인다는 거죠. 하지 말라는 짓들을 하고 성령을 밀어낸다는 거죠. 한 번이라도 뱀에게 물리기 시작하면 자꾸 물리게 돼 있어. 그럴 때 물린 자들은 기도하지 못해요. 악이 올라오니까, 독이 올라오니까, 자기 자아가 올라오니까. 다른 사람이 기도해 줘요. 보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날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날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이에요. 하루라는 단위가 중요한 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될 때까지 뭘 하겠어요? 그 어두운 시간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암흑이 다가올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문서에다가 날짜를 기록할 때 연도보다 며칠인가를 먼저 적어요. 이것은 가장 귀한 것이 몇 년인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루하루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의 종의 입장에서 보면 요일이 중요하죠.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딱 되어 있으니까. 그 패턴들을 놓쳐버리면 다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번 한 번만 살자. 이번 한 번만 그 여자 만나서 밥 먹고 차 사준다고 하니까 먹으면서 드러나 볼까? 심심한데 죽어요 그러다. 그날을 잃어버리면 다음 날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띵 해가지고 다른 날. 그래서 날이란 한자로 태양을 의미하죠. 날일자.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하고 매일 매 순간 기도하고 살아가는 성도의 하루는 태양같이 빛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을 깨우는 아침 이슬 같은 청년들로, 한국교회 성도들로 여러분도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 다 예수님처럼 기도로 승리하는 사명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 소망합니다. 우리가 보통 새벽 4시에 중보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집에서 나올 때 남편들이나 아내들이나 아이들이 게임하느라고 밤새도록 눈이 시뻘겋게 되어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막 영화 같은 것이 들리고 그러고 나올 때 여러분의 가슴이 답답할 거예요. 왜? 그날 하루가 이미 죽게 드려지는 날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지. 그리고 뭐 방학이다 뭐 휴가다 이래가지고 나중에 보면 네?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게 저녁 4시에 일어나 버려요. 이런 인생들 만들죠. 그런데 그 잠 속에 무엇이 들어가느냐? 사람이 말이에요. 반드시 누워서 6시간 이상 자면 문제가 발생돼요. 자다가 좀 뒤척여야 돼요. 자반 뒤집기 해야 돼요. 그래야지 혈압이 안정되기 위해서 혈관들이 자세가 바뀔 때마다 혈행이 달라져요. 여러분. 피의 흐름이 달라져요. 피의 흐름이 달라져야 인생의 흐름이 다른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잠을 주되 하나님이 잠 속에서도 관리해 뒤집어줘요. 그대로 계속 있으면 못 망가진다. 6시간 이상 그렇게 누워있으면 못 망가지고 혈관들이 망가진다. 똑바로 누워서 잘 잤어요? 숙면 취한 게 아니에요. 몸이 굳어가고 있고 똑같은 패턴대로 혈관들이 쪼그라들어서 수축되어 있는 상태. 그 상태로 깨어나니까 그게 풀리는데 하루 종일 걸려버려요. 오후에 일어나고 그게 풀리고 나면 또 저녁이. 하는 일 없이 그냥 하루가 가버려요. 이 패턴들을 막이는 대한민국 인생들 가운데 이건 뭐 부모 세대 할 것 없이 자녀 세대 할 것 다 심어놔 버렸어요. 그래야 뭔가 쉰다고 생각하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거 툴툴 던져버리고 운동하는 시스템, 기도하는 시스템 이런 것들 갖추고 자다가도 의식적으로 몸을 한 번에도 뒤척여 주는 것이 여러분의 육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매너리즘에 빠지고 기도 못하는 습성들이 다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 누워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처럼 승리하는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기도를 본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기도가 왜 중요하냐? 천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직접 올리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계시록 8장 보세요. 3절로부터 4절. 3절로부터 4절. 여러분이 기도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예. 천사 하나가 금향로를 들고 제단 앞에 와 섰는데 그 천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기도를 향해 섞어서 같이 타올라가는 거예요. 보좌 앞에 있는 황금제나 드리려고 많은 기도를, 많은 향을 받아들였어요. 그러자 그 천사의 손으로부터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기도의 영을 부어주소서. 다른 사람보다 여러분이 먼저 받아요. 기도의 줄을 붙잡고 기도의 영으로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불순종의 영이 임하기 전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네. 이간의 영이 임하기 전에 여러분의 기도의 영이 임해야 돼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그러죠. 거룩한 신들의 영이여 나에게 임하소서. 기도의 영, 중보 기도의 영,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의 영, 이런 영들이 임하니까 하루 3번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 영을 밀어내고 불순종하면 그 인생 자체가 너무 하루가 힘드니까 차라리 사무엘의 고백처럼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느니 차라리 가슴이 터져 죽는 것이 나을 정도의 그런 영적 구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못 느끼고 여러분이 죽어 소천한다면 얼마나 훗날에 세마포를 입은 허다한 증인들 앞에서 여러분이 부끄럽겠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속에 생명빛은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내가 기도하였느냐? 기도하고 말씀 보았느냐? 말씀 보고 전도하였느냐? 그래서 천국에서 예수님 품에 안길 수 있느냐? 그래서 나에게 기도로 말씀으로 전도로 예배로 기름 부음이 임하여 내 기름병이 충만하고 내 잔이 넘치는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다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올려서 술 취한 한평생의 술도라이도 자신의 성도로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전도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살 길이라는 것은요, 뭐 어떻게 되겠지, 아무리 부정이 저질러져도 나한테는 없겠지. 이 힘이 보이지 않는 곳에 저질러진 일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제단 앞에서 태워지고 있고, 그 더러운 향기는 이미 여러분의 코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을 중독시켰고, 한국교회가 일어나지 못하게 일어나려고 했는데 독에 가스에 중독된 것처럼 못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독을 마실지 해를 입지 않는 성령의 불로 타오르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 위하여 오늘 이 제단에서 기도의 불로 여러분들이 불타올라야 되는 거죠. 이제 성령 충만하고 기도 충만하여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한 여러분 다 되실 것을 여러분이 믿습니까? 믿어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 보혈로 인칩니다. 아멘 할렐루야.